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는 청주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을까요? 나는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 행위를 종교 생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종교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누구는 종교심이 약해서 저 사람은 성경이나 교회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또 누구는 종교심이 강해서 교회에 열정적이야. 사실 나도 종교심이 없는 편이야. 그래서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대하며 살고 있는 카톨릭, 개신교, 기독교인 할 것 없이 늘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음으로 마땅히 사람의 마음에 종교심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종교심을 넣어주셨다고까지 말을 하지요. 자신이 읽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패한 성경에 적힌 단어 하나 때문에 많은 성경 신자들이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았고 믿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 아래를 보신 적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하셨죠. 자신의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으로 가보시면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로 가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던 중에 그곳의 거주민들이 온통 우상숭배에 빠져 지내는 것들에 바울의 마음이 격동하므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곳의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아주 많이 벌였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던 중에 바울은 마르스라 하는 언덕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다시 성경 이슈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혁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두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고요. 과연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는지를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개혁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 속에서 격동함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는 개혁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바울이 분을 내거나 그의 영이 격동한 이유가 아테네라는 도시가 온통 미신과 우상이 가득하고
그 도시의 시민들이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격동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뒤에 갑자기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개혁성경을 보시면 아테네 시민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혁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에서는 아테네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하였죠. 이제 킹제임스 성경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뒤이어 따라오는 23절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제단에 삥 둘러 놓고 있는 많은 위패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바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미신이라고 지적한 것이죠. 개혁성경에 종교심이 많다고 한 것은 문맥상 어폐가 있고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표현이죠. 미신과 종교심이라는 단어는 상식적으로도 보더라도 같은 개념은 아닌 것이죠.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놓고서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며 미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신이란 것은 어떤 합리성이나 믿을만한 경험이나 근거가 없이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찾고 믿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미신이 종교심으로 바뀐 성경을 자꾸 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종교심을 주셨다고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 중 어떠한 형상이든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한 것들 중에 자기가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부어 만들거나 새겨 만들거나 깎아 만드는 형상을 놓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 경배하거나 섬기며 인생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종교 행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숨도 없고 생명도 없고 말을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이랄지 해와 달 그리고 별의 형상이랄지 십자가나 마리아 형상이랄지 부처 형상과 같은 거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개혁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22절에 와서는 갑자기 종교심으로 바뀌어 있어서 마치 성경 신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신을 섬기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처럼 읽히고 있지요. 사람의 마음에 종교심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성경 신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온 측면이 다분하다는 것이죠. 부패한 성경을 잘못 전달받음으로 인한 독자들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왜곡된 사고와 그릇된 믿음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보는 성경에 종교심이라고 쓰여 있으니 당연하게 사람의 마음에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도 찾고 무언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도 찾아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회방하는 마귀의 가증스럽고 더러운 작품들인 것이죠. 이것이 종교와 우상숭배와 미신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테네 시민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깨워 준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사도 바울은 아테네 거주민들이 우상에 빠져있고 매사에 지나치게 미신을 섬기는 것들을 본 동시에 한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글이 새겨진 제단과 그것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알려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속에서 자기 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 어지럽고 사사건건 논쟁을 즐기는 철학자들이 회방을 놓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도 고대 아테네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안에 온갖 잡신을 들여놓고 섬기는 이들도 많고요. 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도 부처님도 신령님도 무당도 섬기며 나름의 갖가지 복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복을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여전히 성경 속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없는 현 시대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과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중에 몇 사람일지 알 수 없지만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알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계셨다면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